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헤롯은 기분 좋아하며 베드로를 옥에서 이제 꺼내라고 명령하였죠. 베드로를 죽일 생각 때문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서 탈출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올 수가 없었고 꺼낼 리가 만무했습니다. 헤롯 다리는 베드로를 꺼내어 처형하려 했는데 그 일이 인간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헤롯 다리는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풀이를 고스란히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해버렸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에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혹시 10개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쉽게 살생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한 인생 사는 거 다른 사람이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내 부모여 가족이여 친척이여 친구이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쉽게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개와 돼지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 개와 돼지는 이제 키워서 죽이죠. 그러기에 개, 돼지는 아무 때나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헤롯이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개, 돼지가 아니라 사람을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벌레로 취급한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날파리가 돌아다니면 당장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 날파리를 손바닥을 마주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귀찮게 하니까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날파리로 생각한 겁니다. 자신을 베드로가 귀찮게 여기니까 베드로를 죽인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들을 개, 돼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즉석에서 죽여버리는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비열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많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 중에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흑질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포트 또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약 200만 명의 지식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킬링필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 이와 같은 킬링필드가 약 300여 곳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유적지만 해도 880곳 정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장소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현재 캄보디아가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원리는 부메랑의 원리와 같아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틀러나 폴포트 같은 사람은 지금 죽어서 저 불구덩이 지옥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그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인의 대가는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 헤롯은 23절에 보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벌레에 먹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이 죽게 된 이유를 꼭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만으로 보는 것은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를 치기 위한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은 그를 치기 위한 결과적인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헤롯 스스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성경은 교만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들을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죠.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그러기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헤롯이 충임 먹어 죽은 것은 그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인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없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는 갖은 행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대신에 파수꾼들을 16명이나 벌레처럼 여기고 죽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유대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의 지역에 갔을 때에는 그 지역 백성들이 헤롯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 떠받을 자 아주 교만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사람들이 말하니 이 소리를 여러분 헤롯이 듣자 그 소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들었고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 되어 죽게 되었죠.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이 먹어 죽게 된 이유도 아주 충분한데, 그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헤롯 그가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죽이면 하나님도 그의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그 악행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벌레처럼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헤롯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죠. 자신이 타인에게 취했던 악행 그대로 자신이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벌레로 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벌레로 생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귀중하게 여겨서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아주 합당한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25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분의 사람을 아주 밀착시켜 그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헤롯을 아주 밀착시켜서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1장 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12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악행을 바나바와 사울의 그 선행과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들은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유다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죠.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부조금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는 아주 정반대의 일을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압축하면 하나이고 나누면 두 가지가 됩니다. 주제를 하나로 정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주제를 둘로 나누게 되면 생명 경시 사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목을 하나로 정하나 둘로 정하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나 생명 경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청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생명 경시의 해악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만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타인의 생명권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신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존귀한 존재로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여기고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누가 더 높고 또 더 낮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은 피조물로서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인간들 사이에는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의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다 아래 것들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교만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깨어차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대신 서서 영광 받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높아질수록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는 것이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여겨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아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칭찬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자체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존대하며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